오늘부터 사무엘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국시대를 여는 인물,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시대를 이끌어갔던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시대였던 사사시대, 구시대의 인물이었던 사사는 이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물이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어느 스토리나 그렇지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인물의 등장은 항상 새롭고 남다르게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8절까지는 사무엘의 부모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마치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 소속,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의 후계자였고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성막에서 거주하며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만약 일반인이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이러한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위 지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6장에 보시면 사무엘 가문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와 비교해서 보게 되면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사무엘 가문의 조상인 이 숲이라고 하는 사람,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뜻 자체가 숲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조상이었던 숲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할당받았던 지역에서 떠나 이 라마다임 소빔까지 와서 살게 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듯이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거주 지역을 떠나 생계를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던 것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아마 이 숲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생계를 위해서 그가 배정받은 지역을 떠나 이곳까지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였던 엘가나, 그들의 조상들을 떠나 새롭게 정착한 이곳에 살고 있던 엘가나에 대해서는 2절에 보시면요.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는데요. 학자들은 아마 정실 부인, 첫 번째 부인이 한나였고 후처가 아마 분인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하게 되자 후처인 하갈을 얻어서 아들을 얻었던 것처럼 아마 한나와 분인나 역시 그러한 관계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석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시면요. 엘가나가 매년 성막이 있던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은 매년 정해진 자신의 그 절기에 따라서 자신의 시기에 따라서 성막에 올라가서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엘가나가 그렇지 아니하고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것을 보게 되면 그는 아마 좀 나이가 많았던 50세 이상 제사장의 직무를 끝내고 이제 은퇴한 그런 제사장이 레위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비교적 율법에 말하고 있는 이 제사와 규례를 지키려고 하고 있던 말씀의 신실한 레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경건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던 이 사사 시대를 살고 있던 그 역시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일부 일처하는 것이 레위인으로서 본을 보이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식을 얻기 위해 자녀를 얻고 후사를 얻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처를 드리고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되는
당시 사람들과는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던 레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사사기 17장과 19장에서 보았던 첩을 들였던 그 레위인의 모습들처럼 아마 이 엘가나도 당시 여러 레위인들처럼 그러한 세속적인 문화와 방법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9절에서 18절까지는요. 실로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와 그리고 그 한나를 바라보고 있던 엘리와의 그 모습, 엘리와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실 부인이었던 엘가나의 정실 부인이었던 한나. 한나의 이름은 뜻은 사랑스러운 여자 또는 은혜 받은 은혜로운 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름대로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어, 많은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지만 정작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던 여자였습니다.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녀가 자녀를 낳았는가, 그녀에게 자녀가 있는가, 아들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당시 성경을 보게 되면 여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가시적인 그러한 증거로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것, 특별히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이름대로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여자였지만 실제 삶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한나는 원통함 가운데에 그녀의 삶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보시게 되면요. 한나의 이 원통함이 어떤 이유 때문에 원통함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아들을 얻었던 성경에 보면요 모든 자녀라는 표현을 통해 아마 여러 아들, 여러 자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많았던 분인나가 이 분인나의 이름은 보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이름대로 그녀는 보석처럼 빛나는 자녀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품에 안고 아들을 안고 마치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사라를 무시했던 것처럼 본문은 분인나를 그의 적수, 한나의 적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적수였던 그녀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원어에 보시면 이 격분시킨다는 단어가요. 약 올리고 화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자극시키고 마음을 뒤흔드는 그러한 모습을 할 때 이 격분시킨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자의 자존심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자로서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그냥 매일같이 긁어대는 거예요. 그녀 앞에서 아이를 안고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사랑하면서 말로 행동으로 모습으로 모든 것으로 일거수일투족으로 한나의 마음을 찢어놨다는 것. 이것이 그녀의 원통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한나의 마음, 한나의 이 정신 상태가 어땠을까요? 오늘 10절, 15절, 16절에 보시면요. 한나가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니 15절에는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을 뿐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나는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언어로 보시게 되면요. 이 마음이 슬프다라고 하는 것을 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라가 무슨 단어입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났던 그 샘의 이름이 마라였습니다. 마라의 이름의 뜻은 쓰다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쓰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니까요, 무엇을 하든 기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요, 입이 탈지가 않아요. 무엇을 먹더라도, 단 것을 먹어도 입에서 쓰게 되는 거고, 입이 받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물 한 모금 마셔도 입이 쓰기 때문에 제대로 마실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슬픕니다. 나는 마음이 쓰다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이 괴롭고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라고 할 때에는 또 카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카시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 마음이 무겁다는, 내 마음이 무겁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흥이 안 난다는,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금은 보화를 준들, 내 손에 금은 보화가 있은들 그것이 모래처럼 내 손에서 사라지게 되고, 내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내가 무엇을 하든 마치 천금만금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통하였다라는 단어의 히브리 말은요, 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이것을 그대로 뒤집어 놓을 때 그 모습을 바크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놓았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그냥 쏟아놓았다는 거예요. 잘 쏟아놨다. 어떤 마음입니까? 괴롭고 슬프고 답답하고 원통하고 격분되고 부정적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놨다. 단 하나의 물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단 하나의 감정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도 제목,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다시는 근심하는 빛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쏟아놨던 이 부정적인 것을 다시 쓸어 담지 않았다는 많은 사람 성도들의 기도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슬픔, 괴로움, 부정적인 거, 안타까운 거 다 쏟아놓습니다. 그런데요, 갈 때, 집으로 돌아갈 때는 그거 다 가져갑니다. 다시 마음에 다 주워 담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다시 부정적이고 괴롭고 슬프고 안타까운 그 상황 속에 매몰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앞에 쏟아놓은 모든 것 잊어버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그리고 그는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 그녀를 여호와께서 생각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요, 원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뒀다. 무슨 말입니까? 한나가 쏟아놓았던 그 기도의 점, 그녀의 아픈 감정들, 부정적이고 괴로웠던 그 모든 것들을 쏟아놓을 때에 그것을 누가 주워 담았습니까? 한나가 주워 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워 담으셔서 하나님 마음에 두셨다. 한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셨다. 하나님의 마음에 두셨다. 그녀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실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러한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감정, 좋은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 괴로운 마음이든 기쁜 마음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쏟아놓으신 그 모든 것들, 기도의 제목과 맡겨놓은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다시는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지 마시고 돌아가실 때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